같이 오늘 보실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 것들이 많죠. 인생은 강야와 같다. 또는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비유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와 같이 마치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하루하루를 보내죠. 육체적인 삶에도 또는 영적인 삶에서도 늘 우리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삶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준비해서 그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지만 영적인 삶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삶에 준비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해야 됩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치를 수 있냐 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게 되죠. 이 40년이라는 훈련된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전을 뒀을 때 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모세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모세가 그 목전을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를 다음해서 지도자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요, 그냥 모세가 하라는 일을 따라 행했던 조수에 불과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한 그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질문을 한다면 사실 물음표가 됩니다. 왜요? 단 한 번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너희가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실제로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이 역사학자들, 이 여호수아서에서만 봤을 때 33번의 전투가 등장한답니다. 등장하는 것 중에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내용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33번 정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케 하십니다. 33번, 말이 33번이지 33번의 전투 중에서 승리케 한다? 결국에는 졌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케 하셨거든요. 승리케 한다? 그건 쉽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자의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곧 광야와 이 레발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약속을 취해주세요.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거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 주시지요.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맞죠?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두 가지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는 뭐죠?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몇 번을 강조하고 그 아들 대에도 그 아들의 아들 대에까지도 계속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취해 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그 축복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한 그 내용은 분명히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하신 말씀을 패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요, 이러한 약속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준비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자, 이것이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딱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단지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승리의 비결을, 다른 사람의 승리한 모습들을 부러워하며 동경하며 그들의 승리의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과 방법들을 짜죠. 근데 문제는요, 그 계획과 방법들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성공이 온전한 성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이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떤 일이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는 인생에서의 삶 속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승리를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 성도님은요, 그렇지 않게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승리의 인생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케 해주시겠다 약속은 했지만 정작 여호수아는요, 긴가민가합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누구를 잘 압니까? 자신을 잘 알죠. 너무나도 자신을 잘 압니다. 근데 저는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적에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너희 꿈이 뭐야? 라고 저는 목사가 된다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자, 그러다가 한번 내 상황을 직면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때.
아무리 내가 고등학생 올라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목회자라면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신학교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성격이 남들 앞에 서는 걸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어릴 때 부끄러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임원들을 하고 교회 생활은 계속 했으니까 임원도 하고 그렇게 생활은 했지만 앞에서 누군가에게 인도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막 심장이 막 계속 뛰거든요. 저 지금도 설교를 하고 처음 이제 성도님들 앞에 모르는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고 나아가면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막 부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막 심장이 막 떨리거든요. 뭐 이제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열심히 뭐 찬양도 열심히 준비하고 막 그랬지만 찬양 사역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은 결정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남 앞에서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뭘 어떻게 해도. 그랬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내가 목회자로 됐을 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 생각하고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적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뭐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 가시긴 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지금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냥 모세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던 자입니다. 맞죠? 그냥 모세가 말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한 존재가 자신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근심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그런 생각해?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했습니다. 아론을 붙여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단지 내 말을, 내가 하는 일들을 믿고 그 일들에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너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를 세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것.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사는 성도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감당할 신앙의 자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적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겁을 먹고, 또는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 이 가나안 땅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지 못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텐데 최소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몫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요구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려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 3반절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7절 3반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또 3반절은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뭐죠?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요. 자연적인 철옹성입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정말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만 그래도 승리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다고요? 광야 생활을 했대요. 가다가 청막을 들고 가다가 잠깐 멈추고 치고 그게 그들의 삶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무기가 되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군의 날이었죠? 국군의 날이면서 한국 무기들을 막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가 없다면 한국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기전에서 져버렸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제가 있어야지 전쟁을 치를 수 있잖아요.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의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렀을 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이라고 하면 훈련된 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군사들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에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호수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쟁을 치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해야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고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영적인 배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한테 쳐들어와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난 이길 수 있어. 그런 배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선호님,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 자,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자세 두 번째는요. 신앙의 자세는 말씀 중심적 사고입니다. 담대한 믿음과 함께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답니다. 어떻게 할 때 형통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대요. 이 형통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을 살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죠. 근데 자신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게 맞을 때도 있어요. 그냥 실패해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릴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면 또 그 일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이야기했지만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 그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결국 실패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니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갔더니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니까요. 이 비결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됩니다. 장성호님,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을 걸어가죠. 인생의 전반이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후반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담대한 믿음과 말씀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서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공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